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그 치유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과는 다르게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그 첫 번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요한이 의도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의 사건들은 유대인이셨던 그 예수님의 활동 배경을 통해 모든 사건이나 기적, 비유의 말씀까지도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이 갖는 혼인잔치는 일주일이 넘도록 생애 최고의 기쁨을 가족만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기는 이러한 큰 잔치입니다. 마을 잔치인 셈이죠. 따라서 이 잔치에 필요한 음식과 이 포도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처럼 이 참석자의 수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혼주에게 아주 치명적인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상치 못하게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주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 기적을 통해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연회장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맛을 본 것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회장은 물론 혼주들도 이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소수의 종들은 알았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숨겨진 이 언약의 비밀을 깨닫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혼인에 대한 많은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죠.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 될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축복하며 고향으로 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보아스와 룻의 혼인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통로를 여는 이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 가나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그 제목이 가나 혼인잔치, 부제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원제는 Before the Rest라고 하는 바로 종말론적 시각으로 접근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기생충이나 요즘 사람들 입에 화제되는 오징어 게임처럼 흥행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도전을 준 영화였습니다. 이 혼인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무생명체, 다시 말하면 기관, 인스티튜션이죠. 구약의 가정을 창조하시고 신약의 교회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두 기관이, 이 가정과 교회가 이 혼인을 통해서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그 언약 사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혼돈 가운데 거하는 이유는 바로 이 혼인의 성경적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 그 자녀들을 이제 혼인시키는 그런 가정 가운데도 세상적 시각, 집안이나 환경, 그리고 그
그 배경을 보고 혼인을 결정하는 이런 세상이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치 연회장처럼 그동안 자기가 맛보지 못한 이 기가 막힌 포도주가 어디서 왔을까? 포도주의 배경은 알지 못한 채 그 포도주에 집중하는 저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혼인식장에서 얼마나 많이 참석했느냐. 또 화려한 그 식장의 데코레이션이나 그 비싼 신부의 드레스에 시선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혼인이란 이 부부가 하나로 연합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통해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또 우리 성도된 우리와 교회가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바라보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식이 바로 혼인입니다. 보물보다 보물 상자의 화려함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다면 우린 여전히 보이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모든 삶과 에너지를 쏟는 미련한 신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은 신랑 측이 혼인 지참금을 신부의 부모에게 전달하고 또 신부에게 신랑이 포도주 잔을 권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만일 그 신부가 그 잔을 받지 않냐고 손으로 이렇게 거절하면 혼인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혼은 우리가 치르고 있는 그 약혼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혼인과 또 이 약혼, 정혼은 똑같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이 정혼한 후에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데 이토록 오랜 시간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도록 신부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신부가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보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그 마지막 다락방 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정혼한 신랑이 이제 신부와 살 집을 위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을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치르신 신부 지참금, 우리의 죄값을 주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오실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잃었던 에덴을 회복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정혼은 고별의 자리가 아니라 약속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집을 마련할 것이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새 언약의 피로 포도주 잔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과 정혼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된 채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그 거룩한 정혼이 파기되는 비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깨진 옛 언약이 바로 친히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이 새 언약의 정혼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 혼인잔치의 그 표적은 단지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으로 끝나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고 탄성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의 상징으로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한 6개의 물 항아리에 주님께서 새로운 물을 가득 채움으로 그 새 언약에 피인 새로운 포도주, 십자가의 보혈을 언약의 회복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율법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시내산 언약의 회복을 위한 브릿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본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예고편을 상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세메이온인데 이 세마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이 뜻이 예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는 예고편입니다. 우리를 주님과 다시 정혼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한 예고편으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신부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주님과의 거룩한 정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을 선포된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은 바로 그 교회의 탄생, 우리가 새 언약의 신부가 된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반보섬에서 마지막 그 새 언약이 성취되는 천국 혼인잔치의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이 기록한 첫 표적은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의 역사적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거룩한 신랑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신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부가 입을 옷은 거룩한 세마포입니다. 신옷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신옷을 입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아직도 여전히 세상 죄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신기하고 놀라운 맛의 포도주만을 바라본 보석은 보지 못하고 보석함 상자의 시선을 멈추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울고 부르짖고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가 그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이런 거룩한 신부로 신옷 입은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욕심으로 깨어진 거룩한 혼인 관계가 십자가의 보혈을 쏟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깨어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 시대적 표적들을 바로 분별하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것에 시선이 집중된 이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거룩한 신부로 깨어 시대를 분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